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페이지 정도에 있는 창세기 50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몰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모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69번째 마지막 시간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용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시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의도치 않게 죄를 저지른 대상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쉽게 합리화함으로 상대방의 용서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마치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긴 시간 회복되지 못한 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몸이 부르르 떨리기도 하고 눈을 마주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창세기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69주간의 오랜 시간, 물려 1년하고도 약 5달을 걸쳐서 긴 시간 창세기를 다뤄왔어요. 드디어 도달한 마지막 장에 좋은 내용만 있으면 좋으련만, 영화나 드라마처럼 해피엔딩으로 모든 게 좋게 끝나면 참 좋으련만, 오늘 우리가 다룬 말씀에는 눈물로 아버지 야곱을 보내는 요셉, 그리고 그런 요셉을 두려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형제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운 시선으로 바라본 이유는 아마도 요셉을 버린 자신들에 대한 죄 책임으로부터 그들이 자유롭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용서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교를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용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용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용서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내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요셉은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40일 동안 방부제 재료를 아버지의 시신에 넣습니다. 그리고 무려 70일이라는 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애곡하고 이집트의 모든 신하와 원로, 병거들과 기병들이 이 요셉의 장례 행렬에 동참합니다. 실로 엄청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다타장 마당에 아버지를 생각하며 요셉은 7일 동안 애곡한 뒤에 이후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아버지의 시신을 장사 지냅니다. 자, 그렇게 아주 긴 시간 동안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쳤는데요. 이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본문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본문 1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불안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적에 요셉이 형제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께 염려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을 살려줬던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해왔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미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발하게 만들기 위해 곡식을 빌리러 온 형제들에게 2번의 시험을 냈었던 적이 있었죠. 첫 번째 시험,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는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일부러 은잔을 넣는 과정에서 이제 형제들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셉이 알게 되고, 그런 시험의 과정 속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면,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형제들과 상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형제들에게 팔린 이유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팔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형님들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이런 요셉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형님들 탓이 아니에요 라는 말은 사실상 용서를 해준 것이나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님들이 여전히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왜 형제들은 이 요셉이 용서해준 내용을 용서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와 상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죽일 듯이 미운 형들이지만 형들에게 보복이라도 하기라도 한다면 아버지 야곱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으니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실 요셉이 17살이었던 시절 죽일 듯이 미워했었습니다. 꼴보기 싫어했어서 구덩이에 파서 요셉을 떨어뜨렸다가 상인들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요셉에게 했던 이 파렴치한 행위들을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했다면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에게 축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죠. 야곱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 축복의 과정 속에는 좋지 않은 축복도,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좀 구분이 안 가는 축복도, 그리고 좋은 축복도 있었지만 만약에 아버지 야곱이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떨어뜨리고 팔아 넘겼던 이 형들의 행위를 알았다면 과연 야곱이 형들을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이었던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자녀들을 평생 저주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 야곱의 그 기분을 완전히 어스렀던 사건을 말입니다.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칼로 쳐 죽였을 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죠? 왜 너희들은 문제를 일으키냐라고 시몬과 레위를 꾸짖었던 그 야곱을 생각하면 여러분 야곱에게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됐다면 아마도 그 자식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형제들이 요셉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해도 그것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을 용서해주고 좋은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는 이 요셉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라우마가 요셉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요셉이 총리라서 잘 지내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 요셉의 마음이 좀 수틀리기라도 한다면, 형제들이 같이 지내다가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엇나가게 한다면 그러면 요셉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나를 팔아넘겼던 그 기억이 생각나면서 이 형들을 죽여버리기라도 해야 되나? 라는 요셉의 변함이 있을 수 있다면 이라는 이 생각이 요셉의 형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요셉은 형제들과 상봉하는 과정에서 형제들에게 자신이 팔린 이유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했었어요. 비록 형들이 이집트로 나를 팔아넘기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형들과 앞으로 형들이 이제 낳게 될 그 자손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팔리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임했다라고 얘기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셉의 믿음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그 마음속에 저는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자책하지 마세요, 형님들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도 여전히 요셉은 자기를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실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 뿐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해 준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왜냐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자책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형제들은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일까요? 또 한 가지 가능성으로는 형제들이 아직 요셉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5장에 이제 요셉의 첫 용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45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을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형들이 요셉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라는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다른 말로는 아직까지
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능성들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요셉이 이미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셉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음과 더불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꾀로 만들어낸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에 바로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길 바란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요셉의 형들이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을 팔아넘겼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하지도 않은 말,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길 바란다라는 말을 이 형제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일단 형제들은 요셉의 용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간 아버지 야곱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 요셉의 형들은 뭘 의지하지 못하냐면 이 모든 상황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면에는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자기 의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형제들에게 발동한 자기 의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죠. 여러분,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은요, 모든 것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동생 요셉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말도요, 자기 기준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우리의 죄는 아직 너에게 용서받을 수 없어 하고 자기가 셔터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도, 죄 용서를 해주는 은혜도 모두 자기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 기준 안에 들어가야만 납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피곤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이 당한 죄를 저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자기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가해자를 피떡으로 만들 겁니다. 아무리 용서해달라고 해도 자기 마음이 시원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겠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 아직 제 마음이 시원하지 않으니까 전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용서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상한 교만의 형태로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라는 말을 좀 상당히 잘 쓰는 편입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좀 잘 씁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절대 말로만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실수해서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가 제 아내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항상 용서를 구하니까 제 아내 용서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용서를 구해야 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저만의 용서의 기준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기준이 제 아내를 짓눌렀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최근에 아내랑 아들과 함께 이제 서울랜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야간 개장을 가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 놀이기구를 탈 수 있게 이제 배려해 주려고 늦게 갔는데 그날이 참 더웠어요. 그래서 이제 막 다리가 아프다고 목마를 태워달라고 하고 징징대는 그 아들을 이제 이렇게 챙기고 달래주고 그러면서 놀다가 이제 저녁을 먹을 시간이 돼서 이제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때까지 제 마음속에는 너무 힘들고 덥고 찝찝하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 있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섬겨주는 것을 기뻐하는 아내를 위해서 해야지라는 그 자기의로 똘똘 뭉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국수집에 갔는데, 이제 초계국수가 이제 물국수랑 비빔국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운 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아내에게 초계 물국수를 주문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더워서 지쳐서 식당에 앉아 있는데 이제 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제 아내에게 초계 물국수를 주문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제 아내가 초계 비빔국수를 주문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쟁반에 놓여 있는 비빔국수를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사실 아내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되게 힘들었었다는 걸. 그때 제가 더위를 되게 힘들어하고 제가 이런 실수하는 걸 상당히 싫어한다라는 걸 제 아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일부러 물국수를 시킨 게 아니라 그냥 그 키오스크 화면에 물국수랑 비빔국수랑 똑같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비빔국수를 주문했어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별거 아닌 실수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상한 용서에 대한 기준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지? 나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데 라는 저만의 기준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당신이 미안하다면 지금 당장 물국수를 다 따로 시켜가지고 시원한 국수를 나한테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냥 비빔국수 그냥 잘못 시켰지만 알아서 먹으라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미안해? 진짜 용서를 받고 싶어? 그러면 물국수를 다시 사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 더운 날씨에 내 아들 목마 태워가고 징징대는 거 달래가면서 그렇게 놀아주고 있는데 고작 내가 물국수 하나 먹고 싶은 이 마음 하나도 제대로 헤아려주지 않으면서 뭐가 미안하다는 건데 하고 제 아내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이 되기 시작하고, 어떻게 이런 실수를 나한테 할 수 있어? 내가 당신한테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당신한테 아침 식사를 차려줄 때 당신이 이게 먹기 싫다고 하면 바로 다른 걸 차려주는 게 내 모습인데, 나는 항상 당신에게 그렇게 섬기는데 왜 당신 나한테 이것도 못해? 라는 기준이 발동하면서요, 제가 그날 제 아내에게 엄청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내였으면요 이혼하자고 얘기했을 것 같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심하게 아내에게 짜증을 냈었는데,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까 사실은 받아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저 또한 제 아내에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들어 놓은 용서의 기준에 제 아내가 부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내의 말에 귀조차도 기울이지 않았던 저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사실은 우리 안에 그 누구보다 용서에 대한 나의 기준이 굉장히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기준을 발견하지 못한 채 내 용서의 기준, 내가 가진 자기의에 똘똘 파묻혀 있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조차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용서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서 요셉을 두려워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형제들의 말에 요셉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형제들의 말에 대답하는 요셉의 말을 통해 요셉이 울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용서를 구하고 있고요, 요셉은 이미 한 번 해줬던 그 용서를 다시 한 번 하면서 심지어는 용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발 형들,
제 용서 좀 받아주세요. 형들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정말이에요. 제가 맹세해요. 제발 제 용서 좀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굉장히 웃기고 황당한 상황인 거죠. 자기 멋대로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답답한 상황인데 제발 내 용서를 받아달라고 말하는 이 요셉의 모습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일단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요셉 자신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셔서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요셉의 고백은요, 요셉 자신이 모든 것을 정의 내릴 수 있는 관리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나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나는 관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제발 이 용서를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요셉 자신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절절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신들의 뜻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심지어 용서를 받아들이는 차원에서도 자신의 뜻대로만 해야 하는 이 형제들과는 다르게 요셉은 자신의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형제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에게 해를 입힌 자들을 용서하는 과정에서 요셉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과정에서 우리는 요셉은 사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의의를 펼치고 있는 반면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없다고 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요셉의 신앙 고백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모든 형제들의 교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이 형제들을 인도하는 사랑의 역할을 해냅니다. 제가 고등부 학생들을 사역했을 때 일이었어요. 당시 제가 이제 운영하던 그 찬양팀에는 열심히 잘 따라와주는 고등학생들도 있었지만 자꾸 엇나가고 방황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사실은 이제 내가 굳이 터치하지 않아도 이 친구들이 잘하니까 라는 마음이 있어서 사실 손이나 마음이 잘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제 더 가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에이스라고 불릴 수 있는 친구들에게는 제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덜 갔고, 그 에이스 친구들의 눈에 굉장히 눈엣가시처럼 보일 수 있는 방황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마음을 더 가니까 이제 에이스 친구들이 시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시기심을 표현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얘들아, 너희는 잘하고 있잖아. 얘들아, 너희는 이미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신뢰해서 잘 못하는 친구에게 내가 더 마음을 주는 거지. 너희들도 그걸 알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어린 학생들이, 심지어는 어른들도 질투에 눈이 멀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에이스 두 친구가 이제 저를 만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것 같아서 당시 그 찬양팀을 운영하던 보조교사 두 청년과 함께 그 두 학생들을 만나러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전에는 한 번도 당해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무례한 푸대접을 그 두 학생이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오늘 왜 만나자고 한 거야? 그랬더니 아니 전도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그 두 학생 중 한 학생이 카페 테이블에다가 물컵을 깨질 듯이 내려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테이블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양옆에 앉아 있었던 보조교사들도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편의 하나님인가요? 왜 열심히 하는 우리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분량을 일삼는 친구들에게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편애하실 거면 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명목으로 우리를 방치하세요? 하면서 저에게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따짐의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저에게 삿대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옆에 있었던 두 보조교사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 이 애들을 더 이상 우리 찬양팀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예요? 어떻게 어른한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전도사님한테 삿대질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욕만 안 했지 이게 욕을 한 거랑 뭐가 다른 건데요? 전도사님, 얘네들 버려요. 보조교사 아이들까지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두 에이스 학생들이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따위로 사역하지 마세요 하고 삿대질을 하고 폭언을 일삼고 그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핸드폰으로 정말 길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MMS의 문자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요약하면 이거였어요. 당신 때문에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전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전도사님 때문에 나 교회 나가기 싫어요. 되게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그 학생들에게 그냥 그런 말만 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었냐면 그냥 미안하다고 했어요. 전도사님이 부족해서 미안하다. 너희들 말대로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고 정말 울분을 꾹 참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잘 참았던 저 자신을 지금은 되게 칭찬하고 싶은데 그때 참을 때 어떻게 참았냐면 이렇게 참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저 안 도와주시면 저 일어나서 얘네들 때릴 것 같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지금 말도 안 되는 비난으로 얘네들이 저 정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마음으로는 이거 참지 못하겠어요.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손바닥이 손톱으로 찍혀서 피가 날 정도로 움켜쥐면서 그렇게 참게 해달라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 학생들이 떠나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 저는 참기만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언젠가는 돌이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제가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저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저에게 엄청난 폭언으로 비난했던 두 학생 중 한 학생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사님 잘 지내시나요? 전도사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 일을 어엿하게 잘하고 있는 그 학생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몇 년 전 전도사님에게 삿대질하고 폭언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잖아요. 미안하다고. 저는 전도사님의 그 미안하다는 말이 시간이 지나니 위로가 됐습니다. 전도사님이 사실은 저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방치한 것이 아니라 저희를 너무 믿어서 그랬다라는 것을 제가 사람을 섬기는 리더의 자리에 가보니 조금은 알겠더군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방황하던 아이들을 어떻게든 붙잡고 어떻게든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려 나가려고 했던 그 전도사님의 행위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제 조금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을 용서하겠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너를 용서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너의 섬김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거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해줄 것이다. 그래서요, 떠나갔던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영영교회 곁을 떠날 줄만 알았던 그 아이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므로 정말 예수를 열심히 전하는 청년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용서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 그거는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마음이 놓여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지 그렇게 화낼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가 아니었어요. 용서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일을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 모든 일을 내가 심판할 수 없다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용서를 할 수도 있고 용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용서를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어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내 생각과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심지어 값없이 주는 은혜도 이상하게 생각하며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괜히 그 공짜로 주는 것 같은 그 은혜를 받았다가 이상한 일이 나에게 생기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지난날의 과거와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열심 때문에 나 자신도 모르게 때가 묻어버려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냥 그랬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머리가 크고 수많은 경험을 하고 나다 보니 이제는 용서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것이 생겼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수 없으니 그냥 이렇게 된 거 함부로 행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날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인이 되기까지 여러 시련들을 겪었었어요.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태어나기를 말밥통에서 태어났고 뭐 하나 풍족하게 누려본 적도 없었습니다.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의 허드렛 일을 날마다 했던 사람이었죠. 여러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죽음으로 영광스러워졌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으로 자기의 뜻대로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뜻대로만 살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일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 구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은요,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매우 교만하고 완악한 인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분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어오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접근을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입니까? 내게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믿을 수 있고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으로는 끊임없이 판단하려고 하죠. 내게 주어지는 공짜와 같은 은혜도 이걸 왜 나한테 주려고 해? 받기 싫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용서해 주려고 해도 아니야, 내 기준에 난 여전히 죄인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며 나에게 잘못 하나라도 했다간 완전히 정죄하려는 심산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나 자신의 교만의 프레임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 부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자 원하는 마음, 이 예수께서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해서 나를 드리는 것,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나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이라는 결과를 낳으심으로 나를 끝내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을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또 언젠가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은 상황과 환경 속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잘 받는 상황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제 발로 뻥 차고 싶어하는 순간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 나를 나되게 하신다. 나를 대신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 나에게 불안과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로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